네, 올해 세길교회 런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세길교회 표어는 세길스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선택하여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 나라를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5개월 여정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5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성도들의 윤리 문제가 있었고요. 7장의 문제는 결혼, 이혼, 독신 문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 11장은 예배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문제,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면서 문제로 시작했다 뭐로 끝나고 있죠? 문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다가 죽기 직전까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나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아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문제의 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되게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처럼 똑같이 그 여정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냐면,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상엽청년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성경학교 팀도 오늘 그 오전에 기도하고서 같이 피드백을 했어요. 피드백을 하니까 서먹해지더라고요. 근데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점도 있지만 못했던 점을 내년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로만 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 안에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잘못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 문제를 반복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 13년에 나왔던 책 중에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책이 참 센세이션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서적이 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는 그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느 지점이 되면 이 하락선으로 갈 거다라고 이 책에서 미래학자들이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저자의 한 최윤식 박사님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책을 쓰고 너무 잘 나간대요. 자기가 이 책을 쓰고 그 다음 내는 책마다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자기가 이 책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락선을 걸어갈 건데 그게 너무 맞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 책을 쓴 이유는 그렇게 맞게 되라고 쓴 게 아닌데, 박사님이면서 제가 알고 보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책에서 그 예언을 했던 거는 그대로 가면 이런 타락의 길이 오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앞에 통계를 가지고 그 뒤에를 예언했던 건데,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게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야. 최근에 이 책의 한 그 공동 저자인 한 분이 또 책을 냈어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서 자기가 10몇 년 전에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지 이제 끝장났다라고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위기를 말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언급할까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를 패배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세계교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문제들을 치열하게 다루고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어떤 영역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브릿지 부분의 가사가 어떠냐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성령 안에 예배할 때 자유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 안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이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가냐면 사역의 자리로 나갑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요. 근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이 앞에 뭐가 돼 있죠? 사랑으로 사역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역해야 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은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지만 은사가 있으면 어떤 기능은 해낼 거야. 어떤 역할은 해낼 거야.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이번에 간증을 했지만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우리 지사님이 막 톱도 전기 톱도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은사잖아요. 나무는 벨지 몰라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생명이냐면 사랑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생명인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어떤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동역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몇몇의 성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16장 15절에서 언급되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그 지역이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가야의 당시 수도가 고린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집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 스데바나가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작정했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작정해야 돼요. 사랑할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 섬기기로, 사랑하기로 작정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했다라는 건요, 이제 난 느낀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야. 작정했다라는 건 환경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그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작정하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한번 나 건드려봐, 나 싸울 거야 라고 작정하고선 교회를 다녀보세요. 누가 뭘 틀리는가,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헤롯이 당신을 죽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죠?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하다니요. 저 이 길, 사명의 길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길교회 가면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교회 갈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피해요. 나 사랑 못해. 나 섬김 못해.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사랑의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니까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십자가와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몰라서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섬기기로, 성도를 사랑하기로, 성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정부터 하십시오. 사랑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부터 하십시오. 성도 섬기기로 작정부터 하십시오. 어떤 조건이 돼야 사랑하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사랑하기로 작정부터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기로 작정부터 해야 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작정부터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작정한 건 아닌데요. 아내가 올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게 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밖에 나갈 때 저를 안아주고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또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저를 안아주고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안 되는데, 예. 사랑할 어떤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떤 댄스도 때로는 느릴 때도 있는데, 근데 작정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근데 사랑하고 작정하고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저한테 입맞춤을 해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화가 났는데 안아주니까요, 그 화가 훅 내려가. 작정부터 해야 돼요. 사랑할 조건이 되면 내가 사랑해주겠다. 사랑할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해주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스데반나는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부터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개월 전에 만났던 그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그 간증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 정갑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질문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냐?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냐?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기보다는 전교 10등 했던 애가 전교 10등, 15등을 하면 어떻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호들갑에 떤다라는 거야. 근데 그 정갑신 목사님의 이제 딸이 3명 있었는데 이 둘째 딸과 셋째 딸 때문에 좀 미쳐버릴 것 같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둘째 아이가 청소년 때 ADHD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은영 박사가 있는 수원의 병원까지 그 진단을 받고 그거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진단받고 진찰까지 받았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너무 힘들게 했대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엄마가 아닌가 봐.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늘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늘 싸우려 들고 후벼 파고 염장 지르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집에 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힘든 모습 때문에 이 둘째 딸이 너무나도 화가 났대요. 중학교 들어갈 때 술, 담배 다 하고 말 거칠게 하고 너무나도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한 번은 때렸는데 이 둘째 딸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요. 눈에 살기를 담아서 뺨을 한 대 때리셨대요.
근데 이 살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첫째 딸이 그 살기에 바로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서는요.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그 아빠가 자기 동생을 때리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막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기절하면서 5바늘을 꼬맬 정도로 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대요. 이 둘째 딸이 외적으로는 정말 이뻤대요. 길거리에서도 대형 그 회사에서 3번이나 캐스팅을 당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쁜 딸이었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이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든 게 딸이 원인 제공자 같았대요. 술, 담배하고 말 거칠게 하고 당시 그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였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 가면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가족 간에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둘째 딸이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너 자녀 하나 똑바로 키워. 항상 둘째 딸 이야기하면 항상 마음이 쪼려지고 둘째 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렵더래요. 이 아이가 항상 한결같았었던 게 있었는데요. 반에 아이가 42명인데 39등을 항상 일정하게 하더래요. 예. 그래서 너는 항상 한결같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3명은 운동부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딸을 생각하면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고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이 딸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인문계고 실업계고 또 갈 데가 없더래요. 결국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였냐면 그냥 쓰면 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 화성에 있는 학교였대요. 근데 그 화성에 있는 학교는 기숙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딸이 월요일이 되면 이제 기숙사로 가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쉼이 찾아오더래요. 평안에. 왜냐면 내 눈앞에서 딸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는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아빠였던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막 눈물이 나더래요. 말하고 싶은데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더래요.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확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니? 내가 딸을 너에게 맡겼는데 사랑하라고 맡겼는데 너에게 준 사랑을 통해서 이 딸이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하라고 줬는데 네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요. 나도 원수였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짓을 난 안 했는데도 날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는 율법으로 조건으로만 키우고 있더래요. 처음에 목사님 이걸 내려놨대요. 목사 딸처럼 사는 것은 내려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뭘 안 내려놨냐면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엄마 아빠랑 살 거라면 이거를 못 내려놓겠더래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었던 거야.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사랑이 죽음이라는 걸 알았대요. 계속 생각하면 믿고 필요한 거 다 해주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근데 사랑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하셨대요. 뭐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딸에게 가서 사과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선 집에 가서 딸에게 가서 이야기했대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대요. 딸아, 내가 그동안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다. 아빠는 너를 조건으로만 사랑했다. 너의 조건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미워했었다. 근데 이 딸이 아빠가 사과를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때 완전 사과를 취소해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었지만 작정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이 딸에게 사과를 했대요. 아빠가 너를 조건으로만 사랑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기적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로 2가지 기적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딸이 변하지 않더래요.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데 딸이 안 변했대요. 근데 둘째 변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딸이 월요일 날 아침에 화성으로 갔는데 갑자기 딸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강남 서초에서 차를 끌고서는요, 딸을 보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작정했대요. 딸이 말하는 거에 무조건 3배를 주겠다.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30,000원을 줄 거고, 30,000원을 달라면 무조건 90,000원을 줄 거고, 90,000원을 달라고 하면 난 무조건 270,000원을 주겠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예. 그때부터 이 딸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공부했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만 얘기했대요. 네가 아빠 딸만으로 행복해. 처음엔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작정하고 이야기한 거야. 네가 아빠 딸인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딴 얘기 하지 않았대. 점수가 몇 점이니? 오늘 학교 갔니?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네가 나의 딸인 것만으로도 행복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자가 왔대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빠야. 아빠가 이야기했대요. 이 목사님이 딸에게. 나는 네가 대학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너무 기뻐. 그냥 너가 그냥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근데 딸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입학원서 낼 수 있어. 농어촌 특례여서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과에다가 냈는데 떨어졌대요. 1명 뽑는데 2명 지원했던 거야. 네. 둘이서 기도했대요. 아빠랑 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딸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대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합격을 했대요. 서울대학교 영어학과에. 근데 남쪽에 있는 학교래요. 남서울대학교 영어학과에. 이 딸이 입학했는데 전과목이 F더래요. 예. 그런데도 아빠는 딸에게 이야기했대요. 너가 대학에 간 것만 해도 기적이야.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 너무 행복해. 근데 이 딸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고 정신을 자기도 모르게 차리더래요. 예. 호주에 한번 갔다 오고 왜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지 아빠 이제 알겠어.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 모든 장학금을 타고 결국 사모가 되더래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건 이 세상이 하는 사랑이야. 그러나 스데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일하실 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채우기보다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채워지기보다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틈틈이 아주 간격이 좁은 상태로 인구 밀도가 높은 그 지역이지만 그 안이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걸고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렇게 빈틈이 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연결되고 있는 건 그 빈틈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지만 부족했어요. 빈틈이 있었어요. 목말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요. 언제였냐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였어요. 스페인 독감이 왔었을 때 우리나라에 전국의 간호사가요. 90명 정도였는데 그 90명 정도가 일본인이었고 보조 간호원까지 합치면 300명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이 오니까 일본 간호사들은 일본인 부자를 치료한다고 가버리고 있고 조선 왕실은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조선 말기에는요. 근데 그때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공동체가 어디였냐면 한국교회였어요. 콜레라가 올 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의 교회들이 손을 잡고 전국에 방역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소독해주고 면역주사를 놔준 게 누구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고종 황제가 하사금을 내린 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 세문안교회 받지 않았습니까? 세문안교회가 건축할 때 고종 황제가 감동해 준 그 하사금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부족함을 더 떠벌리고 부족한 거를 연약함을 그 빈틈을 더 벌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부족함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일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왜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 고집만 부리고 다 내가 왕되어 있으면요. 교회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그 순간에 기도로 채워주고 섬겨주고 아 여기가 비어있구나. 이분이 소외되어 있구나.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그 스테바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땜빵이라는 말 쓰잖아요. 누가 안 왔을 때 거기 딱 들어가는 거 땜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표준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때로는 세계교회 땜빵 성도님들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 비어있다. 내가 땜빵 들어갈게. 근데 그 비어있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발로 차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는 특정 목회자들이 영웅화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영웅화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빈틈을 채워주고 뒤에서 땜빵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야. 바울이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인정해줘라. 눈에 들어오는 그 화려함에 취해 있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인정해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뒤에 선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빈틈을 채워주는 땜빵 성도님들을 누구는 나한테 땜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빈틈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빈틈을 채워주는 것과 함께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는 이 브리스길라의 약어가 이 줄임말이 브리스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로마서 사경회 할 때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랬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의 일을 같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같이 동역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건너가서는 체류하면서 그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문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안이 무엇이죠? 안부를 여쭙고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한다라는 건 문안이 돼야 돼요. 안부를 여쭙고 인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있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카카오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메일도 있고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더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문안은 그동안 잘 지냈니? 이런 피상적인 문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안은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진짜 문안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입맞추는 거야. 당시 노예들에게는 입 안 맞췄어요. 근데 교회가 입 맞추는 거야. 그럼 뭐가 거룩일까요? 무엇이 거룩한 걸까요? 우리가 성도, 거룩할 성물이 도, 이게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일까요?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그 분열과 싸움과 자기 욕심대로 막 헐뜯고 있는 그 모습이 거룩일까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노예들에게 입 안 맞췄어요. 근데 교회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방식으로는 입 못 맞춰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위치를 탈환했다고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거룩한 입맞춤을 언제 보았냐면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가을 선교를 가서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우리 아까 지사님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발 마사지 받기 전에 깨끗하게 발 씻고 오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발을 만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10,000원 드릴 테니까 제발 한번 만져주실 분 하면은 그래도 10,000원에 눈이 멀어서 만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만져요. 근데 왜 발을 만지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번 우리가 선교 가서 딱 숙소도 저도 딱 들어가 봤더니 너무 춥고 이불 상태도 괜찮지 않고,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줄여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헌신하고 섬기고 채우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을까요? 내 시선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내 잣대로 올 사람 안 올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점수 이야기 이제 절대 꺼내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사랑하기로만 작정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돌려 읽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머물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애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참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너가 사랑을 행동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해주지, 네가 사랑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 안에 그 사랑을 머물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나의 그 기준 안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행동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사랑할 짓을 해서,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겁니까?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도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까지 주님이 우리의 존재만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소망합니다.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니라. 가정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결단이 구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작정이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작정이 원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작정하기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머무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셨소서.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운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작정하기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로 사랑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조건이 떠오르고 어떤 기준이 떠오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기로, 성도를 작정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